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를 힘차게 쳐드리세요.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에게도 맞는 말일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온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말을 바꾸면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시작.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적어서 올려보세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거는요, 과학 중에 으뜸 과학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과학적인 말이고요, 정말로 철학적인 말이고요, 정말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적용해 보세요. 내가 결과적으로 뚱뚱해졌다 그러면 원인적으로 뭔 말이요? 내가 결과적으로 날씬해졌다 그러면 원인적으로 뭔 말이요? 하여튼 뭔가 관리를 잘했다. 그런데 이게 또 간단하지 않은 게, 관리 잘해서 날씬한 건 괜찮은데 아파서 날씬한 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 이게 항상 그래서 이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네 박자로 해봤어요. 원인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1등. 시작. 그러면 이제 2등은 할 수 있겠죠. 시작. 그렇지. 3등은 뭐요? 원인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3등이고 4등은 뭐요? 아이고, 이제 뭐 거의 도통 수준에 이제 이르렀어요. 자, 지금 본문의 사건이 바로 몇 번이냐? 4번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꼭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참고가 된다면, 은혜가 된다면 꼭 참고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생긴 이 안 좋은 결과의 현상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약 500여 년 전에 이 아말렉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재앙이라고 할까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거를 언뜻 보면 왜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저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겨우 열지양 쏟아붓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참, 그냥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뭔 민 같아요? 피난민. 그냥 난민 같아, 난민. 그 불쌍한 난민을 지금 아말렉이 뭐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전쟁입니다. 적군은 아말렉, 우리는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멤버도 딱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요 한것도 아닌 요것이 이기고 요것이 지고 이것이 이기고 이거. 오메, 군사력을 보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군사력이 퇴보해서 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손 하나 올라갔다고 이기고 손 하나 내려왔다고 지니 그 올라간 손이 뭔 손이요? 기도예요. 그거 참 안 신기해요? 그거 참 신기하네. 손 하나 올라갔다고 이기고 손 하나 내려왔다고 지고, 그러니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게 우리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요? 기도하자는 거요. 그것도 언제? 그러면 그거는 될까 안 될까? 그거는 거의 되지 않을까? 뭐든 보세요. 전쟁도 손이 올라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 저는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축구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에 3대0으로 졌어요. 같은 팀이에요. 전반에. 근데요 후반에 4대3으로 이겨요. 안 신기해? 아니 막 팀이 다른 팀이 나와서 이겼다, 그건 이해가 돼. 어떻게 같은 팀이 이겼다 졌다 3골을 먹었다 4골을 넣고 이기냐고. 이게 뭔지 아세요? 사기라고 그래. 사기. 기운이 도두어지면 이기고. 제가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대항 축구시합 우승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뛰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꼭 뛰어야 이겨요. 그러면 내가 잘 차냐? 아니야. 나보다 잘 차는 교인들이 훨씬 많지. 어떻게 목사가 잘 차겠어? 그런데 왜 내가 나보다 잘 차는 사람을 넣으면 이게 넣으면은 지고 왜 내가 들어가야 이길까? 알아냈어. 그걸 알아냈어. 나보다 잘 차는 애를 넣으면 애들이 잘 안 뛰고 걸어다녀. 내가 딱 들어가면 다 뛰어. 10명이 다 뛰어. 왜? 안 뛰면 내가 빼버려. 바로 걸어다니면 너 나가. 밖에서 걸어다녀. 너 나가. 10명이 막 뛰는 거야. 10명이 막 뛰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오면 내보낼 사람이 없어. 너 나가. 네가 뭔데 나라고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다 걸어다녀. 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구나. 옳지, 시작. 근데 그것도 무슨 어마어마하게 막 떼돈을 갖다 부어 넣어야 되는 게, 여러분, 진짜 전쟁사에도 여러분 월남과 월맹이 싸울 때요, 사실은요 그거 다 월남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미국에서 막 태워주고 한국에서 막 태워주고, 그래서 다 그런데 전쟁을 치는 거예요. 왜? 다 저쪽으로 퍼날러 갖고. 미국에서 무기를 대주면 그 무기로 저쪽을 쳐부셔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밤에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 월남. 그거 참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해. 그 조금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 그냥 뭐 하고 하자. 아멘. 자, 이 한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뉘앙스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모세 때 약 3,5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일이 사울 왕 때 약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으로서는 500여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원인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재앙으로 결과로 찾아오니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500여 년 전 우리 조상이 잘못한 그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니까 틀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깨달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내가 깨달은 게 옳은 거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다를 수도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500여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잊고 계실까 기억하고 계실까? 네, 그 생각. 그러면 빨리 일본은 500여 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 한 그 잘못을 빨리 뭘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너희 조상들이 한 잘못을 이렇게 후손에게도 겪었어. 그러면 이게 일본만 그럴까? 우리 조상은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자, 이것이 국가사든 개인사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내 잘못이든 조상의 잘못이든 추억이 되는 일들은, 이 추억이 뭐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거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 옳지, 시작.
이것이 개인사든 국가사든. 그냥 죄송해요. 저는 말만 해도 말이 자꾸 멋있다고 느껴져서 그래. 잘못된 과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 시작.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게 사라져 가는구나.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알겠느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변론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변론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어디에? 저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어디로 퍼날러 버려? 등 뒤로 퍼날러. 그래서 기억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흥회를 그때 가서 해줬으면은 아말렉이 살았을 텐데 부흥회 가려고 보니까 벌써 끝났네. 그래서 못 가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인가,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누리는 것인가. 반대로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런 것인가. 꼭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내 문제인 걸 노력이라면 내 문제가 아닌 것은 운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으로 잘 되는 사람, 운명으로 안 되는 사람, 노력으로 잘 되는 사람, 노력으로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노력의 한계가 운명의 문제인데, 이 운명은 이거는 내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운명을 바꿀 건가? 내 기도가, 내 회개가, 내 노력이 모두 바꿀 수 있겠구나. 운명도 그렇지. 자,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봅니다.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저런 일이 유다에게 결과적으로 있었을까? 자,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 원인이 그거는 과학이고 그건 철학이고 그거는 신학이고 그건 성경이고 원리라고 얘기했잖아. 자, 원인이 이겁니다. 원인이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줄 때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저게 원인이었어요. 저 원인에서 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기까지만 알아. 사실은 여기까지 알아야 돼. 저거보다 더 뿌리 깊은 원인이 있었어요. 요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런 일들을 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사를 얘기할 때 무슨 지도자라고 그래요?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요. 목사 보고 육적 지도자라고 안 하잖아. 영적 지도. 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아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알아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는 많은 일들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많다는 거죠.
뒤집어서 인간이 잘하는 모든 일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원인적으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내 행동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 사기쳐서 번 돈이 잘 될까요? 도둑질해서 번 돈이 잘 될까요? 도박해서 딴 돈이 잘 될까요? 보이스피싱 해서 번 돈이 잘 되겠냐 이 인간아. 네가 그렇게 해서 사기쳐서 돈을 벌면 잘 되겠냐 인간아. 나야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나 진짜 막 속에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서 들키면요 감옥을만 늘 일이 아니고 재산을 몰수해버려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잡히면 재산 몰수법을 늦차! 감옥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 피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거요? 그러니까 잡으면 재산을 몰수해서 그간에 피해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어때요? 의원님들은 이 법을 뭐하고 계시는 거 진짜? 그냥 감옥만 늘 일이 아니라 재산을 몰수해서 그간에 피해 본 사람들에게 보상해서, 말이 여기까지 멈춰야지 더 나가면 이제 좀 그럴 것 같은.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떼부자 되게 만들어줘 버리면 그게 이제 지나친 말이다 그 말이야. 탁 재산을 뺏어 갖고, 그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은 사울이라도 이때 사울과 이 다음에 사울이 또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낭비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 자, 저 구절만 보면 왜 하나님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죠. 알고 보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 깨달아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보면 들어가 보면 원인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제 말을 제가 이 말주변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믿노라 뭐를 여러분의 이해하는 능력을 믿노라. 그러니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은 막 뭐같이 알아들으면 돼. 막 찰떡같이 막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 막 응? 그래 목사님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시작. 지금 이것만 끊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냐고. 근데 길게 보면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심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냐? 네가 몰라서 그러지. 알고 보면 지옥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뉘앙스가 팍팍팍 풍겨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관심이고 사울 왕의 관심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공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남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는 동상이야, 그건 나는 이미 죽은 다음에 세운 거니까 어쩌겠냐마는 본인이 본인 기념비 세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벌써 잘못돼 가고 있잖아.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저 때만 해도 사울 왕이 그냥 바로 무릎 꿇고 막 뭐 들어가서 막 금식 들어가서 막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이랬으면 회복이 됐을 텐데, 잘못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회개를 안 해. 계속 거부만 해요. 설교 들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설교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아미리 자꾸 거역을. 그게 얼마나 본인이. 여러분 저는요 참 부족하지만 감사한 게 저는요 그냥 개떡 같은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냥. 왜? 해석을 해갖고 받아.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내가 재해석을 해서 받아. 그냥. 그게 뭔 말이냐, 우리 집사람이요 진짜 탁월한 게 뭐냐면요 아주 행편없는 반찬도 갖다 주면 맛있게 바꿔서 나와. 하여튼 희한해 그것이. 어떻게 오물딱주물딱 하면 그냥 맛있어져 버려 그냥. 응? 할렐루야. 보세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이나 게하시나 누가 잘된 사람이 있더냐고. 오히려 사르밧 과부가 잘되고 아비가일이 잘되고 마리아가 잘되고 삭개오가 잘되고 아브람이 잘되고 다윗이 잘되지 않던가. 저는 요즘 나라를 보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보면 나라의 어느 부분이 보여요. 자, 대구에 아주 참 있으면 안 될 참사가 났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날 난 참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기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일이 어떻게 생길까? 참 신기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세월호에도 참사가 났습니다. 참 신기해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렇게 할래도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배가 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서서히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 튀어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무조건 배 안에서 물에 빠지면 못 살아. 그냥 나와야 돼. 나오면요 다 동네가 보이잖아요. 배에서만 나오면 물로 뛰어들면 다. 그러니까 설령 수영을 못해도요 그냥 허부적거리면 이미 헬리콥터가 따따따따따 떠 있었잖아. 그냥 뭐만 하면 사는데,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안 나와. 안타까워요. 이태원에도 참사가 났습니다. 나는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래도 그게 그냥 벌써 아이고 너무 많다 야 가자 이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 야 사람이 너무 많다 야 가자.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참사들이 과연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가? 이 참사의 피해자들의 대우와 하는 보상은 객관성이 있는가? 다른 참사라 그런 건가? 정치적 개입의 객관성이 있는가?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건 천안함 피격인데 2010년 3월 26일 날 21시 22분에 북한 잠수함에서 어뢰를 쏴가지고 배가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40여 명이 죽습니다. 장병들이.
잘못된 혜택이나 제도가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아말렉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되는데도 괜찮습니다. 아주 추잡한 풍자 만화를 그려 비난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남한이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을 욕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 사진을 발로 밟아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내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비난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면 안 될까? 비난 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간의 판단은 그릇되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나도 잘 되어야 되지만 내 후손들도 잘 되어야 되고요,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라도 잘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되지만 내세 천국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왜 일본은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한국보다는 정직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전에 내가 그 결정적 증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 가운데 버섯을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버섯을. 근데 이제 버섯을 이렇게 이제 종균하면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면은 버섯이 자라요. 그러니까 다 자라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나는 거예요, 버섯이. 그런데 일본은 그걸 뿌리면 거의 80~90%가 다 난대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일본 가서 기술을 배워와라. 그랬더니 배워와봐야 소용없대요. 왜? 기술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 버섯을 뿌릴 때 참나무 톱밥에다가 뿌려야 된대. 그러면 참나무 톱밥에다 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참나무 톱밥에다 뿌리는데 안 난대요.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일본은요, 참나무 톱밥 주세요 하다가 톱밥이 오다가 톱밥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그런대요. 한국은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 그런데 뿌리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참나무 톱밥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미루나무, 그냥 소나무, 왜냐하면 톱밥은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주는 거예요. 하하. 저는 그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난 일본은 싫어하는데 일제는 괜찮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세상 사람끼리 비교해서 보던 건 그렇다 치고 일본의 불신자와 한국의 크리스찬이 붙여놓으면 누가 더 정직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오늘 아침에 은혜하고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집안에 목사도 나오고 스님도 나왔다네. 그거 참 희한한 집안이네. 에? 목사도 나오고 스님도. 그러니까 한 집안에 목사도 나오고 스님도 나올 때 다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세상에 내 자식 중에 목사도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둘을 자식을 가만히 보니까 정직도가 스님이 더 정직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일본이 더 정직한 나라 같은데 천국 가는 사람은 확률이 저렇게 없을까? 모르지만 가봐야 되지만 일본은 크리스찬 프루테지가 1%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일본은 천국 갈 사람이 1명 정도 나오고,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프로로 봤을 때 한국은 20여 명이 전당을 갑니다. 왜 한국
미국은 나쁜데 천당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고, 일본은 정직한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을까? 그 안도 들여다보면 아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다가 제가 눈치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건은 좀 우리보다 정직한지 모르겠는데 나라는 덜 정직한 것 같아. 지금도 확실한 증거 하나 내가 댈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건 세계가 다 안다. 그런데도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일본에 한국말을 듣는 분,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설교에 제발 은혜 좀 받으시고, 그 독도 먹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독도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직하니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 정직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고 살아야지, 그걸 먹어서 그렇게 부정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 놓은들 나중에 그게 잘 되겠는가? 이 아말렉 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통역을 해서 전달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다고 사람은 모를까? 사람도 아는 사람은 알지요. 부자로 살다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거지로 살다가라도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술 먹는 네가 술 안 먹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욕을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담배 피우는 네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욕이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도박하는 네가 도박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욕이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혼하고 사는 네가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욕이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북한에 사는 네가 남한에 사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욕이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은이 여동생은 좀 들어봐라. 네 욕이 맞는 욕인지. 교회 안 다니는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욕이 맞을까? 물론 조금은 맞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모든 삶의 결과는 원인 때문에 온다는 것, 그 원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자. 그리고 좋은 원인을 심자. 그러면 반드시 뭐가 거둬질까요? 좋은 결과가 거둬질 것 아닌가? 세상은 거짓말 해서라도 잘 되면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잘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잘된 것이 결국에 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거들랑 반석 위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느니라. 참 저는 성경 66권 중에 그 말씀이 참 신비하고 좋은 말씀 같아요. 사람들은 잘 짓는 것만 생각하지 어디다 짓는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을 내가 여기서 살려고 무지하게 잘 지어놓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리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천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분이요, 그때 내 느낌으로 청와대 같더라고 집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가고 한 번은 궁금했어요. 저기 누가 사나. 근데 어떻게 그 안을 들어가게 됐어요. 갖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이 어항이요 수족관이요, 수족관. 뭔 말이냐면은 왜 수족관 파는 집 있잖아, 그 집같이 그렇게 크게 해놨어. 막 보통은 금붕어가 있잖아요, 피레미 이런 거. 이 집은 막 이따만한 것이 막 어휴 이게 막 돌아다녀. 어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온 식구가 그냥 한 방에서 사는 거야. 방이 많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기름에 낀다고. 다 기름을 틀어둘 필요가 없으니까 다 끄고 한 방에 오므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단칸방하고 이 집하고 뭐가 다르냐? 에? 어차피 단칸방에서 살 거를 그냥 단칸방에서 살지 뭐라고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냐. 참고하세요. 지금도 그분이 그 집에서 살까요? 아니요, 벌써 이사 가셨어. 이게 내가 세상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듣는 분들에게도, 아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생긴다. 시작. 이걸 뒤집어 봐. 그러면 내게 안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혹 안 좋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그 안 좋은 원인이 내 원인이냐, 내 원인과 상관없는 원인이냐. 자, 양쪽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다 가면 나는 살다 끝났지만 내 후손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살다 가면 나만 잘 사는 게 내 후손이 잘 살 수도 있겠구나. 성경적 근거가 좀 있어요. 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손 천대의 복을 얻으리라. 너 우상 섬기고 우상에 빠져 살면 자손 3, 4대의 저주가 임하리라. 내 삶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도 영향력이 있구나. 자, 이 말로 나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원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낳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안 좋은 원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원인을 바꾸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3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아말렉 백성들에게 이 부흥회를 했다면,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회개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겪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회개라고 하는 게 내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잘못까지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원인을 심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잘 되는구나. 주님, 혹이라도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살면 내가 잘 됩니다. 나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자손도 잘 됩니다. 내가 못 살면 내가 안 됩니다.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자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축복이 내 축복인지 조상들의 축복인지,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내 고통인지 조상들의 고통인지, 하나님 원인을 찾아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정말 바른 삶, 옳은 걸 심어서 그 옳은 원인이 옳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말렉에게 회개가 있었다면 저런 어려움을 막았을 텐데
니느웨 백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